여러분에게 내어드린 숙제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전도사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까? 네. 아마 말씀을 드리면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 기도 때마다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기. 예, 이거 말씀하시네요. 네. 실천하셨습니까? 혹시 한 번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하신 분? 네. 한 번 이상. 네네. 아이고 계시군요. 역시 제자 훈련. 네.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신 분? 네. 역시 제자 훈련. 네. 여러분도 혹시 못 하셨으면 이번 한 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표기도 할 때도 모였을 때 또 구역 모임이나 또 가정 기도회 모임 할 때에 그때 대표 기도할 때도 한 번씩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더 숙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학교 공과 범위에 맞춰서 같은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0계명 중에 제9계명과 제10계명을 통해서 거짓과 탐욕을 버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성경 이 책을 펴는 순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해서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숫자면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넘을 것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내온 모세는 이제 죽고 이 땅에 없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지금까지 자신의 보좌관으로 있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했던 일들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고 앞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여호수아는 굉장히 막막했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그 넘치는 카리스마로 인해서 참 그나마 40년을 이제 이어왔지만 정말 말 안 듣고 고집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게 이끌어왔습니까?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40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치루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큰 사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은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최신식이었죠. 거기에다가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철병거라고 할 때는 오늘날에는 최신식 탱크와도 같은 무기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첨단 과학 무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정말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농기구 비슷한 것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사사기를 거치고 또 사울 왕 시대에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은 변변한 칼도 한 자루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발달된 무기를 갖추고 있었고 성읍도 튼튼해서 정복하기가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카리스마 넘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과업을 여호수아가 책임을 져야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라 하고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세고 용감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함부로 대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다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굳세고 용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예. 그리고 또는 또 다른 말로는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굳세고 용감한 사람은 이런 조폭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굳게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굳세고 용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네. 1절에서는 모세가 주의 종이라고 나와 있고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를 보좌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죠. 실제로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모세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직접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모세의 종이었을 때는 모세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는 더 이상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지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주인 모세가 죽고 없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광야를 지나올 때마다 몇 차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던 겁니다. 9절과 10절 출애굽기 17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걱정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위에서 기도를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지시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를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전에는 모세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분이 다 바뀌었죠.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여호수아가 더 이상 모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있을 때는 참된 자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율법의 구속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서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율법을 가리켜 세 번역에서는 개인 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인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한 명 세워서 주인의 자식을 교육시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초등교사로, 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하인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한 명 세워서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예범질도 가르치고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과거에 한 17, 8년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사극 중에 대왕세종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모습을 아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세종대왕이 어릴 때에 그의 이름은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충녕에서 스승인 이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충녕대군을 가르치면서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충녕에게 백성을 위한 길, 진정한 성군의 길을 가르칩니다. 사실 충녕은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서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충녕은 좋은 스승을 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충녕은 어릴 때부터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참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죽거나 자신의 하인이 죽는 것을 보면 굉장히 괴로워하는 아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큰 위험에 빠지기도 했죠. 그러나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 충녕의 마음이 잘 다듬어져서 나중에는 훌륭한 세종대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수와 같은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개인교사 또는 초등교사라는 말입니다. 세종대왕이 어렸을 때는 스승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이수라는 스승의 제자가 아니라 왕이 된 것이죠. 그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는 왕이 어떠해야 하는지, 백성을 위한 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진정한 성군이 되는 길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수도 하고 여러 차례 위기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성품을 다듬어 갔던 겁니다. 그전에는 백성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성숙되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서는 백성을 성숙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왕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그 배운 것들이 자신의 성품이 되었고 자신의 인격이 되어서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일들을 했고 가장 뛰어난 업적이 뭡니까? 한글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 개인교사 또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본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없어가지고 늘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율법 아래서 율법이 우리의 개인교사로 있을 시기에는 좌충우돌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성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교사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 스승이었던 사람도 이제는 종의 신분이 되고 본인은 주인이 된 것입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왕이 되고 그의 스승이었던 사람은 신하의 위치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으로 살 때 우리는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정죄도 없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그림과 2번 그림 중에 누가 더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1번 그림이죠. 그 이유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에 그려진 두 선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전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선을 밟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싹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그림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자연스럽게 걷지 못할까요?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도 그와 같고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두려움이 없으며 그 사명도 역시 더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사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까지는 모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굳세고 용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내 발로 밟는 땅 이것들 다 주겠다 하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 사명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글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굳세고 용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발을 담글 때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모두가 걸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리고라는 가장 강력한 성을 치러갈 때에도 굳세고 용감하지 않으면 그 성을 정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으로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돈 후에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땠습니까? 거기서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만약에 사명의 말씀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한계였다 하는 것을 깨닫고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의 철병거와 무기들을 볼 때에 두려워서 의기소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받은 이 사명의 말씀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자 할 때는 그때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래 중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나 설교를 들을 때 그때마다 참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역시 자라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3 올라가기 전에 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3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학교 성적도 확 떨어졌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학교 공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세상 공부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목사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입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저는 이겨낼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막아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교회도 못 다니게 했는데 신학교 간다고 하면 온 집안이 뒤집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서실이 있어서 밤늦게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면 집에 가서 씻고 독서실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독서실에 있는 다락방에 이제 거기서 이불을 깔고 자곤 했습니다. 저녁에는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가까운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기를 약 3개월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도 저도 기억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독서실 의자를 길게 붙여놓고 거기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성경도 읽지 못했고 새벽 기도도 못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학교 가기가 바빴습니다. 저는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성경 말씀이라도 한 구절을 외우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기록해둔 노트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는 개역 한글 성경으로 외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것이 묵상이 되고 저에게 적용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새 번역에서는 의미 중심으로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로서 사명을 주신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고 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인 우리 부모님의 반대 이것 좀 막아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거기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신을 얻고 나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게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신학교에 갈 겁니다 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희 일가 친척 고모 삼촌 다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우리 막내 삼촌은 술 드시고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로 전화를 하셔. 그렇지만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확신 가운데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도 두렵지 않았고 돈이 다 떨어져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았지만 어려움이 올 때도 이것도 역시 목사가 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이 말씀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나곤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꼭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역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두려움 없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를 내가 너에게 굳세게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사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은 5절과 9절의 말씀과 같이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예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역시 모세가 가는 곳마다 이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도 여호수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도 여호수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여호수아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주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다른 어떤 약속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많은 양식을 주는 것이나 좋은 무기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던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가나안 정복 전쟁도 역시 첨단 무기를 가지거나 또 많은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우리는 주님도 있어야 하지만 돈도 있어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모으고 자기 개발에 힘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주님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금도 아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주보를 하면 초안을 만들어서 인쇄소에 맡깁니다. 토요일 오후에 한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인쇄소에서 온 전화입니다. 목사님, 주신 내용 중에서 설교 제목이 빠졌더군요. 설교 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셨죠. 그렇습니까? 제목은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입니다. 인쇄소 주인은 좀 이상하다는, 인쇄소 직원이 좀 이상하다는 듯이 평소에 설교 제목을 좀 길게 쓰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러자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목사님이 약간 늦게 도착하셔서 어제 준비한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설교 제목이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 어딘가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목사님은 계속 이 제목을 몇 번씩 되뇌이고 계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또 되뇌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눈물이 계속 흘러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다른 무기들을 많이 준비하기도 합니다. 요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무기로 삼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굳세고 용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굳세고 용감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요수아와 같이 이 땅에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굳세고 용감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